평안하셨습니까? 우리들의 일상에서 늘 선택해야 될 만한 일들이 연속으로 다가옵니다. 뭐 길을 갈 때든지 음식을 먹을 때든지 물건을 살 때든지 또 뭐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 일이라든지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라든지 이러한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잘한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가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불행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이렇게 동전의 그 양면과 같아서 우리가 자칫 잘못된 선택을 하여 낭패 보는 일이 가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늘 신중하게 선택하려고 여러 모양으로 이제 지혜를 짜내기도 하고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 잘 선택만 되는 경우가 이제 흔치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엉망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의 이야기보다도 성경에 있는 이제 인물들 가운데 선택을 잘 해서 정말 기상천외할 만한 일들을 겪게 된 얻게 되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여리고 성에 사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올바른 선택이요 현명한 선택을 해서 그가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가 이제 영원토록 후대에 이제 믿음의 선친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이제 사람은 사람이르되 이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산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서 존경을 받는 위대한 신앙인이 된 것은 그가 참으로 위대한 선택, 참으로 현명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정탐꾼을 2명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을 이제 그가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숨긴 것은 전적으로 그 지혜와 그의 생각으로 숨긴 것이 아니고 저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수없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그 바람처럼 밀려드는 그런 소문들을 그 소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택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현명한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선택이 내가 잘해서 현명하게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했다
할렐루야. 내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시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잘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확실한 이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길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길을 선택할 때는 예수님 믿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진리를 선택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죽을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살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땅을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모세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또한 명령했고, 또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땅을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분배한 모양이 여호수아가 이제 지혜와 명철로 분배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모세의 명령에 따라 그 명령을 다 준행하여 분배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사에 이제 선택을 할 기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할 기준은 주의 성령에 따라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선택할 기준은 늘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대하여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앞절에서도요, 이 여호수아서 24장 12절에서도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 너희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라는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이 여호수아서 이 앞에 이제 1장에서부터 시작하는 내용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였고 대장수였으며 이스라엘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여러 성도를 정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쫓아내고 너희들이 침략하고 너희들이 정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정복해서 너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내가 정복했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했어요.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여 정복한 줄 알았더니, 그리고 열심히 싸워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한 줄 알았더니, 오늘 13절 이 앞에 24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그 성읍을 너희가 쌓지 않은 그 성읍을 내가 주었다. 감람원, 포도원, 이제 너희들이 심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그들은 싸웠고 그들은 그들을 징벌하고 몰아내고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지하고 싸워서 승리해서 빼앗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수고하여
이제 자기의 소망하는 바를 성취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쌓아 올린 자기들의 성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 때로는 이제 지위, 때로는 재물, 이런 모든 것을 쌓아 올리는데, 그것이 이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이렇게 땀 흘려서 여기까지 왔노라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상천하지의 모든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주관하시면서 마음을 동하게도 하시고 또한 두 다리와 팔에 힘을 주시며 또 이제 생명을 주시어 이제 이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4절에서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 누가 준지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므로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요, 우리는 늘 선택하는 입장에서 늘 하나님만을 선택하라는 거죠. 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가끔 서로 믿음과 신앙을 얘기하고 성경을 나누다가 아담이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여러분이 따로 따먹었을 거예요. 네?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내가 제일 먼저 따먹었을랑가도 몰라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서 늘 하나님만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예배로 갈까요? 세상으로 갈까요? 예배로 나올까 아니면 조금 바람 쐬러 나갈까라고 하는 생각도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아주 바람 쐬러 나간다고 결정을 하고 나가면서도 마음속 깊이 꺼름직해서 우리는 가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비록 내가 예배를 선택하지 않고 바람을 쐬러 나갔을지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참 그런 기도 많이 하셨는가요? 여러분들은 안 하셨는가 보네. 아멘을 안 하는 것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은혜 받고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니까요. 그 선택해서
이제 예배로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늘 예배로 선택하는 것에 이제 순종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꼭 저쪽으로 가면 바람을 따라가면 거기에 꼭 선악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늘 하나님은 나를 먼저 택하시고 선택하셨는데 나는 세상을 선택할 수 없어. 아멘. 나도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짝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행복을 주시려고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베풀고 나누는 일에 있어서도 짝사랑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하는 모양 속에서 아름다운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무로 여러분 우리를요 나무로 만들지 않고 세상에 다른 어떤 동물로 만들지 않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 또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속에 마음을 주시어서 이 마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 판단 선택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를 이제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늘 해를 바라보면서 그 햇빛을 받기 위해서 우회로 자랄 수 있는 남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 속에서 늘 선택하고 결정권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에 이 마음으로 잘못된 선택,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우상을 선택하거나 잘못된 길을, 망할 길을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말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나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었으니 이제 하늘의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무처럼 해만 바라본다고 그래서 이 나무가 뽑히어 훗날 해에게 다가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크신 이제 자유의지를 주신 그 은혜에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놀라운 은혜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택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상 우상을 선택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늘 마음속에 살피면서 말이죠. 늘
이제 하나님으로 향하여 우리 세상의 발길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시편 16편 2절의 말씀처럼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뭐예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아주 여러분들이 골백 번 저한테 들은 말씀이에요. 성경 설교할 때마다 막 가끔 가다가 하는 얘기인데 주 밖에는 우리 정 집사님은 주 밖에는 복이 없대요. 주 안에서만 있대요. 라고는 이 권사님의 그 말이 저의 일생을 뒤흔들었습니다. 주 안에 복이 있고 주 안에서만이 열린다고 하는 그 말이 사업을 하다가도 늘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또 주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고 하니 이렇게 목사가 되는 일에도 쉽게 발을 옮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주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코 주 안에 주님을 선택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이제 기뻐하시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며 그 자라나는 온전한 믿음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23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주를 선택하고 늘 주 안에서만 살기를 원한다면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여라 하니 이방 신을 치워버리자는 거죠. 치워버려야 됩니다. 확실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방신과 세상의 길은요, 타협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만 이러하고 내일부터는 한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 봐야 되겠다. 이거 안 됩니다. 오늘 지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도 순간순간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했어요. 마음이 이제 향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요. 오늘날에 이제 어떤 교회들은요, 동쪽을 향해서 예배당을 만들어야 된다느니 이런 수없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회당은요,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회당은 동쪽을 향해서 회당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님은요, 영으로 오셔서 또한 오늘과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어느 쪽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손을 들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을 향해서 이제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기도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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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다가 저쪽 끝에서부터 앞에까지 온대.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쭉 보면 아하, 진짜로 앞으로 오는 사람들 보면 은혜 받더라고. 책상 우리가 앉는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진희 원사님하고 박금재 원사님은 제외하고
왜냐면 허리 아파서 가끔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나와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에 내가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아야지. 오늘 말씀 중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말이지.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러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 받으려고 나온다는 거예요.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도 하지만 말씀을 받으러 나온다고 해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을 향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향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제 몸을 앞으로 가져다 놓는다라는 나타라는 원래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물건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갖다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들은요, 우리가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와서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말씀 들으려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이 예배당에 오늘 이 말씀 앞에 갖다 놓으세요. 여러분 마음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내가 철필에 새기고 설필에 새기듯이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다 그랬죠. 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랬죠. 죄가 새겨진다고 하잖아요. 죄가 새겨진대요. 그러니 우리는 회개해야 돼서 회개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특별히 마음을 가져다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들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될 길은 하나님에 관하여 증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되기를 선택하시기. 법정에 가서 증인들이 이제 증인들이 이 증거를 삼을 때에 그 증거들이 추상적이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말이지 그렇게 생겼고 그 모양이고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가지고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엇을 보았는데 그것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그것을 보니 어떻게 이런 것 같더라가 아니라 이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증거만이 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워서 증인을 삼아야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22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리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건너오면서 광야에서 있었던 수많은 증거들이 기적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했던 그 일들에 대하여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증인이 된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그들은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든 하나님이 체험한 그 체험으로든 증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또 때로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물리쳐 주셨고 하는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따라서 삶의 여정 속에서와 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역사하시는 이 증거들에 대하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증인이 되고 예수를 만난 증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성령으로 역사했던 그 증거들을 가지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증거들에 대하여 믿음의 선친들이 수없이 기록해 놓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증거?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친들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들을 믿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예, 우리는 이렇게 제정을 이제 법도 율례와 법도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앙생활하는 법도를 늘 제정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전에는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주시고 계속 주셨던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언약들을 보니까 때로는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또 더 풍성해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주었던 언약을 또한 여호수아에게 주고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언약들을 다윗에게도 주고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을 선지자들 예레미야 이사야들에게 주고 또 그 언약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며 증거하시며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그 언약이 늘 이렇게 풍성해지고 새로 그 언약을 믿으며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늘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시기를 바라요. 내 일생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노라. 이렇게 언약을 맺어 가시기를 바라요. 처음에는 입술에 고백만 있었다면 이제는 뭐 나의 생각과 마음의 고백으로 다시 맺어 가야 됩니다. 다시 그 언약을 맺어 가면서 이제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누가 총을 갖다 옆에 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라고 한다면 안 믿는 걸 고려해 볼게. 이런 정도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래, 쏠라면 쏴라. 나는 예수를 믿는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나는 예수님, 온전히 예수님을 믿으며 살리라 말이죠. 이렇게 늘 날마다 언약의 갱신을 해가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전히 경외하고 또한 진실함으로 섬기기를 다짐하는 이런 언약 갱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는 이제 인간의 육신적인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이 악한 근성을 치워버리고 또 달콤한 우상 덩어리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늘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경외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리라 라고 하는 확실한 언약 갱신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6절에서도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27절 뭡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거기까지만 하세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약속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속 도장 찍어 그리고 사인하고 복사하고 또 뭐예요? 코팅하고 별짓 다 해도 지워질 것 지워집니다. 우리 정신 차려서 하나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신 차려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거 세워야 되는 거예요. 증거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상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홍해를 건너거나 아니면 큰 일이 있었을 때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마다 증거 돌을 세웠어요.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돌이 증인이 되었다. 돌이 들었다. 증인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가졌던 것 모든 이제 언약들, 마음들 주님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증인이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모르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철저히 우리 주님을 증인 삼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 증인 삼아서 이제 우리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장차 하늘의 영광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